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내 모든 것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다시 한번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한 번 더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 아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우리 들을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우리의 마음과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듣는 우리의 마음을 놓고 기도합니다. 말씀 듣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게 하셨다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는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지금까지 저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죄된 모습만 가득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 위에는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저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로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사오니 그들이 악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마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영적 지도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전용진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치유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몸속의 병마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목회사역 모든 면에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주의 사명 감당하기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육체에 연약함이 있는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각 지체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사 나음받는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치유와 위로와 회복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전보다 더 부흥하는 선한 목자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함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예배 드리는 저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이 남재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사용하시사 세상의 헛된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어 오늘 말씀에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살아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의 예배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마이크 안 써도 소리 잘 나오는 거 이게 써야 되죠.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을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빨리 읽지 마세요. 시편 3편입니다. 제목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이제 천천히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호와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통성으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는 전쟁이 싫어요. 여기 여러분 전쟁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전쟁이 빨리 멈춰야 돼. 그 어떻게 멈출지에 대한 방법은 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신다고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니까 나라도 여호와의 것이요 주권도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전쟁이 나도요 강대국은 별로 힘들지 않아요. 약한 나라가 힘들어요. 또 못 사는 사람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멈추도록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오늘 이주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전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는 선한 목자교회가 부흥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소리가 왜 그리 작아요? 부흥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이 멈추고 우리 목사님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또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전쟁이 멈추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도 멈추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끝나게 하시고 중동의 불안이 잠재워지게 하시고 남북 간에도 무기 경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공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목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치료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 교인들이 힘써 기도하고 함께 협력함으로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대로 선한 목자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믿는 사람의 수가 되어져가고 우리 선교지의 교회와 행제의 교회들도 부흥하고 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되는, 예수의 증인되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는 믿음의 역사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하러 나온 성도들이 땀 흘려서 수고한 것의 일부분을 믿음으로 구별하여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맡은 바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고 주의 몸된 교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을 주님이 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땅에서 심은 것 하늘에서 거두게 하여 주시고 썩을 걸 심어서 썩지 않을 것을 거두고 욕된 것을 심어서 영광스러움을 거두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아가는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생업에 복을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학업에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큰 비전을 주시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우리 세대보다 더 창대하고 다음 세대가 더 믿음이 훌륭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또 이 시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전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함께 하시고 듣는 성도들 가운데 은총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 사람으로 괴로워나 즐거우나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의 복을 받읍시다. 누가 주는 복을 받아야 돼요? 예, 주님이 주시는 복을. 나만 받아야 돼요?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편 이제 그 마지막 8절에 보니까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편 1편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또 시편 2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 맞추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복을 받고, 또 이제 시편 3편에서는 기도함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함으로 나 혼자만 복 받는 게 아니고 주의 백성이 복을 받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들은 우리가 복 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복을 받기를 바라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복 받기를 바라야 돼요? 저주 받기를 바라야 돼요? 내 혼자만 복 받으면 되지 뭐 다른 사람이 복 받든지 말든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주의 복을 받읍시다. 자, 오늘은 시편 3편은요 1편에 없던 게 있어요. 2편에도 없던 게 있어요. 제목이 있어요. 제목. 이 시편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가 지었는가 하는 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 아들이, 다윗의 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누구라고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냈어요. 여러분 요새도 저 아들이 부모님 쫓아내는 사람들 가끔 신문에 나죠. 그래도 안 쫓겨나고 여기 잘 계시니까 다행이다. 이쪽에도 좀 계시네. 연식 오래된 분 가끔 계시면 안 쫓겨나고 사는 게 참 감사해요. 안 쫓아내는 게 감사하네. 안 감사. 자식들이 쫓아내면 뭐 할 거예요. 갈 데도 없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런데 그냥 쫓아낸 게 아니고 아버지는 왕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 이야기는 사무엘하 11장부터 17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이 왕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은 그냥 다윗이 아니고 성경에서 다윗만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그렇게 훌륭한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50편 가운데 대부분이 다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다윗이라는 이름을 부르기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만큼 다윗은 훌륭한 분이에요. 이제 이게 참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보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우리 헌재 집사님 때문에 이 서남 목자교회는 헌재 집사님 때문에 정말로 현재 부흥한다 이런 말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분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큰 말이에요. 다윗이라는 분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맨 첫 번째 책, 맨 첫 번째 장, 맨 첫 번째 절 거기에 다윗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럼 다윗이 성경에서 얼마나 유명한 분인 줄 대충 짐작하겠습니까? BTS만 알고 다윗은 잘 모르세요? 어젯밤에 BTS가 난리가 아니더만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 집안에서 자식이 아버지를 쫓아내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게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그냥 안 좋은 일이에요, 아주 안 좋은 일이에요. 아이고 어디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고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지은 시가 오늘 시편 3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왜 그리 많습니까? 나를 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저 봐라 하나님에게 구원도 받지 못할 인간이라고 다윗을 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2절 말씀이잖아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너무너무 멋있어. 오늘 찬양도 하고 기타도 하지. 이래 힘들면 살아야 돼, 죽어야 돼? 이래 힘들면은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이러다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서 저 봐라 믿음 좋다고 그러더니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 그러더니만 사울보다 더 잘한 위대한 왕이라 그러더니만 자기 집도 하나 못 다스려 가지고
저렇게 도망 나오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누가 말했냐 하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일가 가운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 누가 있다고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 다윗이 아들을 패가지고 도망 나올 때 그 베냐민 지파의 사울의 일족인 시므이가 와가지고 잘 됐다, 다윗 네가 사울을 대신하여 왕이 됐다고 큰 소리 치더니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쫓겨난다 그러면서 시므이가 막 먼지를 막 티끌을 막 집사님 다윗한테 던져버렸어. 이야, 여러분 그런 일 당해본 적 없잖아요. 그런 일 당해본 적 없잖아.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윗의 부하가 임금님 저 시므이 저 개만도 성경에 개만도 못하다고 해놨어. 저 개 같은 저 시므이 내가 단칼에 쳐 죽여볼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그래 바로 죽여버려. 그래 안 했어. 이래 말해요. 아들도 날 반역하는데 오죽하면 그러겠나.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하는 거면 내가 받아야지. 예? 집사님 하나님의 저주를 시므이 가면 내가 받아야지. 뭐 죽인다고 답이 되는 거 아니다. 다윗이 그래서 위대해요. 그러니까 아우거스티누스가 이 시편 3편을 두고 뭐라고 말했냐 하면 이건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관한 시편이다. 고래 이야기했다. 아우거스티누스 알지? 어거스틴. 아우거스티누스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그냥 어거스틴이라고 쉽게 부르는데 그 제대로 된 이름은 아우거스티누스라. 그 사람은 서기 300년대 사람이라. 서기 몇 년대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 저는 잘 모르지만 책에 보니까 그래 놨어요. 바울 이후로 제일로 유명한 신학자가 아우거스티누스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만큼 아우거스티누스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시편 3편을 주석하면서 이것은 다윗의 시지만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시므이에게 그렇게 저주를 받았죠. 그리고 그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알아요, 몰라요? 바세바 알지요? 어떤 사람인지 알지요? 어떤 관계인지 알지요? 그 바세바의 할아버지는 모르지요? 예, 바세바의 할아버지는 모르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다윗의 모사인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이 자기 손녀 바세바가 다윗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보고는 이렇게 깍 품고 있다가 다윗이 약해졌을 때 압살롬 편에 있었어요. 그래 배신하면 돼야 안 돼요, 집사님? 그래 배신하면 되나 안 되나? 이거 또 훌륭한 사람이 있다 봐. 그럴 수 있는데 얼마나 속상했어요. 저도 배신당해 보니까요, 아이고 정말로 좀 배신당하니까 힘들더라고. 안 그럴 사람인데 정말로 훌륭한 사람인데, 아니 힘 있을 때는 다윗에게 붙어 있다가 다윗이 힘이 떨어져 아들한테 쫓겨나니까 막 아들 편에 붙었다. 아히도벨은 뛰어난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다윗은 누가 다윗을 정말로 힘들게 했냐면요,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였거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을 또 죽였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외갓집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 도망간 놈을 불러와 가지고 다윗이 다시 복권을 시켜줬더니 이렇게 반역을 한 거예요. 은혜로 갚았어요, 원수로 갚았어요, 집사님? 원수로 갚았어요. 또 그럴 수 있지 하지 말고 그럼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이렇게도 많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다윗은 만만히요 그러면서 막 꽹과리를 치고 환영하던 그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다윗의 대적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였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자 막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도망가봤어요. 임금되지 않고. 요즘은 지금 온 동네마다 날 찍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억수로 많죠. 그런데 예수님이 임금 삼으려고 할 때
거기에 호응하지 않고 산으로 가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예수님 십자가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배신하는 세력들이 예수님 주위에 많았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 그래 이렇게 면전에 보고 이런 사람은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그랬거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면전에 이래 물어봅니다. 주여 내니까? 뻔뻔스럽게도 그래 물어봐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야. 그리고는 예수님을 체포하러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할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암호를 짰냐 하면 내가 키스하는 사람이 오늘 잡을 사람이다. 사인이 뭐라고요? 키스하는 거예요. 키스는 사랑의 표시예요, 미움의 표시예요? 사랑의 표시. 그런데 키스하는 저 사람이 예수니까 어두우니까 예수님을 잡아가도록 그렇게 암호를 짠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시편 3편은 이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라고 할 만큼 주님의 주변에도 주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주님 안 떠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더라도 저는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 아니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닭 울기 전에. 그 말 할 때 베드로가 동의했어 안 했어요? 아니요, 절대로. 하늘이 두 쪽이라도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안 할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다니까. 아이고.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믿음이 좋은데도 이렇게 대적들이 일어나고, 그리고는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제일 힘든 말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야, 저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면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도 구원하지 않을걸,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도 다윗을 구원하지 않을걸, 그 말은 하나님도 다윗을 버렸을걸,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봐. 그렇게 사람들이 놀렸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목사면은 이래 한번 해봐.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봐. 이렇게 막 조롱하면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목사로서 꿈에도 지금도 제가요, 어디 갈 때마다 내가 제발 교회가 어렵다는 말은 그건 사탄이 하도록 내두고 그 말을 우리가 할 이유가 없잖아.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럼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 누가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어려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려운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우리가 쓰지 말자. 그 말 대신에 주여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주여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그래 해야 되지. 그래야 되지. 그래서 저는 교회를 부흥 못 시킨 목사입니다만은 꿈에도 소원이 교회 부흥이에요. 꿈에도 소원이, 저는 자다가도 소원이 교회 부흥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사람들이 네 교회 부흥시켜봐, 이렇게 저주스러운 말을, 하나님도 너를 구원 못할 걸,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예수님을 사람들이 모욕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는데도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는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시편에도 보니까 3절에 다윗에게 대적이 많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구원도 받지 못할 자라는 그런 말들이 여론으로 형성되어 가지고 다윗을 괴롭히는데도 3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죽을 찡이고 배신감에 몸서리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길을,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소위 말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다윗은 나는 이렇게 원수들로 말미암아 대적들로 말미암아 괴로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방패야.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야. 하나님이 내 명예야.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야.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주 예수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 받으셨죠? 주 예수를 구세주로 믿습니다 라고 세례 받으셨죠? 할렐루야. 단디 들어보세요. 세례 받을 때 전용진 목사 이름으로 세례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요. 누구 이름으로 세례 받았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이 성삼의 하나님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러므로 우리 믿음도 배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배신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거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알게 한 거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니까 이거는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한 거. 그러므로 이 신앙 고백은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돼요. 교회가 어렵고 내 믿음이 어렵고 내가 예수 믿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라도 여전히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좀 작다. 아멘 소리 암만 작게 해도 배신하지 마세요. 배교하지 마세요. 주님을 부인하지 마세요. 그러면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막 씨름을 했어요. 근데요 떠오르는 게요, 여러분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지금은 로봇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과학의 발달이요 끝모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AI의 진화 속도는요 이게 인간의 예측을 불허할 만큼 빨라요. 그럴 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능력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인간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인간이 똑똑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이렇게 과학 결정주의 시대 속에 인공지능은 뭐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발달되고 이런 시대에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냐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셨나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것은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로봇가 인간 노릇을 대신하더라도 예수님이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느냐? 예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인생이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볼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죄인임을, 내 죄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이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는 죄임을 알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예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던져놓는 말씀인데 두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치유될 수 없는 인간의 죄성이 있다는 것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그 예수와 내가 입맞춤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의 시민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정보로, 이거는 경제로, 이거는 과학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것저것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는 다윗이 주는 나의 방패입니다, 나의 영광이 있습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렇게 신앙 고백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뭘로 부르짖는다고? 내 목소리로 부르짖었더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찬송할 때도 남의 목소리로 찬송해야 돼요, 내 목소리를 해야 돼요? 그 찬송을 모기 소리만큼 해야 돼요, 나팔 소리만큼 크게 해야 돼요? 틀려도 좋으니까 좀 크게 하세요. 크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이래 해야 되지, 모기 소리만큼 하지 마라. 여기 찬양 준비하는 청년들이 쉽게 했을까요, 어렵게 했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아는 거는요, 오리밖에 몰라. 그런데 오리가 그 물속에서 떠있기 위해서 발을 얼마나 자주 움직이는지 그건 모르잖아. 이 친구들이 여기 와서 한 10년, 15분 찬양 인도하려고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찬송하면은 막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안 하나? 안 합니까? 그래 해야 되지. 남의 목소리로 하지 마세요. 기도도 내 목소리로, 주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여. 내 목소리로, 내 목소리로. 다윗이 그렇게 힘든데도, 여러분 정말로 힘들면요, 제가요 IMF 아시죠? IMF 때 제가요 IMF가 97년 8년도에 왔잖아요. 그런데 95년도에 내가 교회 땅을 샀어요. 1,500만 원을 가지고 3억짜리 땅을 샀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하기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집사람 같으면 그래 하겠나? 내 같으면 1,500만 원 가지고 3억짜리 땅 사나 안 사나? 안 사지. 교회 돈 1,500만 원인데 1995년도에 3억짜리 땅을 사서, 그런데 IMF가 왔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자 내는, 그 은행 이자 내는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 예산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나갔습니다. 그럴 때 하루에 10만 원씩 이자를 내야 돼. 한 달에 300만 원 넘게 이자가 나가야 돼. 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정말로 힘들더라고. 도망가고 싶더라고, 사실은. 도망가고 싶어. 그런데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으니 내가 이 멀쩡하게 있지. 빚을 다 갚았을까요? 못 갚았을까요? 갚았어. 빚을 갚기만 한 게 아니고 그 땅에요, 한전 과업선에 지나간다고 2억 3천만 원 보상이 나왔어요. 남의 일이니까 별로
별로.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때도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자를 내기 위해서 은행 대출을 받으면 이 땅을 팔으라고 하는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이자 내는 것 때문에 또 은행에 대출을 받는 일이 생기면 이건 안 되는 줄 알고 제가 땅을 팔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자 내는 것 때문에 은행 대출 받는 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거는 없었어.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헌금을 해가지고요. 아이고 교인들이 얼마나 헌금을 하고, 저도 어디 가가지고 또 아는 교회 가가지고 또 좀 도와달라고 또 사정하고, 노예도 도와주고 시차례도 도와주고 해가지고 안 죽고 살았어요.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 내 목소리로 기도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도하니까 막 압살롬이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고, 그리고는 그 대적들이 다 끝나버리고, 그런 일로서 하나님이 응답한 게 아니고, 다윗이 물론 나중에 회복이 됐지만,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5절 내가 정확하게 짚어는 모르겠다. 5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내가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성산에서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내가 자고 깨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그걸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위대한 발견이에요. 내가 지금 기도하면은 막 세상이 천지가 계획되고 이런 응답이 아니고, 내가 자고 깨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그리고는 그 다음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을 알죠? 안다 그래요. 야곱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야곱은 형하고 경쟁하다가 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외갓집으로 피난 가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잠을 잤어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있는 곳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사다리를 놔가지고 거기에 천사들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자고 있는 자리는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지옥과, 야곱이 자고 있는 자리는 지옥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집사님이 지금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됐어요? 지옥과 연결됐어요? 집사님도 하나님 나라와 연결됐어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엄청난 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아버지 이삭이 했던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셔서 사인하듯이. 그랬을 때 야곱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것을 내가 두 가지로, 자기는 이 두 가지를 해 주시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복 주신 줄로 알겠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는 먹을 양식이에요. 먹을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걸 내가 알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입을 옷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양식하고 옷만 있으면 누가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것이 위대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일상 속에 깔려 있는 것을 보지 못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해요. 모세를 향하여 모세에게 왜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해냈나? 왜 모세와 아론 너만 똑똑하냐? 그렇게 대들 때에 그날 또 만나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집사님? 먹었습니다. 그러면 또 따르는 반석에서 생수는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그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모세에게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해냈나? 모세가 언제 죽이려고 인도해냈어요? 아니 모세와 아론 너만 왜 똑똑하냐? 언제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날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함께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죽음의 길을 간다. 그러고는 자꾸 모세를 원망하니까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 요수아와 갈렙에는.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이 내가 자고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자고 오늘 아침에 못 일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못 일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자고 일어났으면 누가 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가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 가운데 잘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딱 세 가지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세 가지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헌재 집사님. 그러면 다시 주기도문 외워봐야지.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뭘 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양식이 주기도문에 사람에게 필요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요. 그러므로 오늘 아침은 안 먹고 온 사람 있을 수 있어. 어제 한 끼도 안 먹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또 저녁 안 먹은 사람 손 들어보면 다 저녁 안 먹은 사람 있을 거고. 어제 한 끼도 안 먹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주신 거 먹은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했잖아. 주님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했으면 오늘 내가 라면 하나 먹었든지 빵 하나 먹었든지 밥 한 그릇 먹었든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인정하면 잠언서 3장의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큰 일만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아이고 참말로. 여러분, 남편이 첫날 만날 다이아몬드 반지 해준다고만 좋은 게 아니에요. 같이 사는 게 감사해요. 아내가 첫날 만날 소갈비 해준다고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오늘 또 아가 학교 갔다가 그냥 무탈하게 집에 들어오면 그게 기도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네? 오늘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친교하고 또 집에 가고 또 수요일도 오고 주일도 와야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막 교회 왔더만 막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막 병든 자가 벌떡 일어나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고 막 그것만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자고 깨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야, 그러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두렵지 않다. 할렐루야.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예수님을 향하여 많은 사람이 떠나고 비방해도 예수님께서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긴다고 죽음의 길로 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그 아주 제갈공명 같은 분이요 압살롬에게 전략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전략대로 되었으면 다윗은 큰 낭패를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돕는 친구 후세가 있었어요. 누구라고요? 후세라는 친구가 압살롬에게 아이고 아히도벨의 전략도 좋지만 우리 다윗 왕은 어떤 왕입니까? 호락호락할 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습하지 말고 아히도벨의 전략은 기습하자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도망한다고 지쳐있으니까 기습해가지고 다윗을 잡아오자는 거예요. 그런데 후세는 아이고 우리 다윗 왕이 어떤 분입니까? 쉽게 기습당할 만큼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꼭꼭 숨었을 겁니다. 쉽게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세워가지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 총동원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윗을 포위해가지고 어느 성에 들어갔으면 밧줄을 꽁꽁 매가지고 성을 확 무너뜨려가지고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도록 그래가지고 다윗을 공격해야 된다라고 후세가 전략을 바꿔서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압살롬이 후세의 이야기를 듣고 아히도벨의 이야기는 안 들었어.
그 바람에 아이도벨은 집에 가가지고 혼자서 이상한 일을 하고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다윗이 얼마나 급했던지 여러 가지 많은 전략을 세운 이야기는 집에 가가지고 사무엘하 11장부터 1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러고 난 뒤에 다윗은 어떤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7절과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저는 이 마지막 기도가요 너무 위대하다고 봐요. 다윗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다 꺾으셔서 나 다윗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믿음 좋은 것 가지고 내 혼자 잘 되는 거, 이거는 성경적 믿음하고는 좀 멀어요. 내가 신앙이 훌륭하고 교회의 믿음의 역사가 훌륭하면 그것 때문에 나라와 백성이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왜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까지 다니엘이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잘 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70년 만에 끝날 포로 생활이 회복될 것을, 포로 생활에서 다시 귀환될 것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 그걸 빌미로 사람들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잡아 넣으려고 했지만 다니엘은 자기 일신상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런데 나라의 복을 위해서는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왕의 칙령이 발표된 이후에도 기도하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떵떵거리고 잘 살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이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잘 되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도 보세요. 사울, 바울 보세요. 바울 빌립보서 복음전 전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이다 그 말 한마디 했으면 옥에서 금방 나와요. 그런데 바울은 그 옥중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간수가, 옥문이 열리니까 바울을 지키던 간수가 아이고 옥문이 열렸으니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죄수가 다 도망갔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 죽지마 우리 도망 안 가서 여기 있어. 그러니까 그 간수가 쫓아들어와가지고 선생님 내가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위대한 말을 했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요, 감옥에서 로마 시민은 재판받지 않고 감옥에 쳐넣을 수가 없어요. 내 로마 시민권이 있다라고 하면요 바울은 감옥에 안 가도 돼요. 그러나 빌립보 성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서 고통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기도가 빌립보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엄청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형상으로 종의 형체를 가져
낮아지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 역사적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빌립보 교회에서 선포될 만큼 놀라운 역사를 바울이 빌립보에서 옥에 갇혀서 기도하면서 그 다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만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라와 백성의 복을 받게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내 혼자만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원수들을 다 멸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하심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복을 이 땅에 이 백성들에게 내려달라고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기도의 역사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은 구원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힘들고 어렵다고 그만둬야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기도도 그만둬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응답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저는 내가 그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누가복음을 보니까 어느 복음? 누가복음에 보니까 거기에 성전에서 계속 기도하는 분이 있어. 안나와 시몬이야.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젊었어요? 늙었어요? 늙었어. 거기 있는 여성 안나는 가부된 지 85년이나 그러니까 늙었어요? 젊었어요? 늙으셨는데 시몬도 늙은 분인데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어느 날 저 문을 열고 젊은 내외가 알라를 안고 들어와요. 그 알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늙으신 분이 교회에서 뭐 했다고? 밤낮 죄를 기도하니까 누가 왔어요? 젊은 내외가 알라를 데리고 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세가 많아가지고 자녀를 생산할 없지만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교회로 보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성경에 그래 있더라고. 성경에 그게 요새 보이더라고.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는요 얼마나 사람들이 배신을 함부로 하는지 몰라요. 내가 여러 말 할 게 참 많이 있지만 제발 여러분 세례 받았거든. 그 나에게 세례를 주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영원함으로 그 세례가 영원한 줄로 믿고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세요. 영원하신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기분 좋다고 나쁘다고 교회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뭐 혹시 목사님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믿음을 떠날 생각은요 눈꼽만도 하면 안 돼요. 나의 대적이 그렇게 많더라도 여호와는 여전히 나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고 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다윗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부르기를 좋아하세요. 다윗을 좋아하세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이름을 올릴 만한 분으로 하나님이 그래요. 한 번은요 내가 이야기는 꼭 하고 마쳐야 되겠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거든. 인구조사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다윗이 막 자기 나라 인구가 얼마나 많은 거 한번 알아본다고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한테 벌을 받았어. 그래 가시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실한 일을 일했으니까 하나님이요 벌을 내리신대요. 첫 번째 벌 기근, 두 번째 벌 전쟁에 쫓겨다니는 거, 세 번째 벌 3일 전염병. 다윗이 고민했어요. 여러분 세 가지 가운데 뭐 택하겠어요? 기근, 7년 동안 기근, 또 전쟁에 막 실패해가지고 쫓겨다니는 거,
그 다음에 3일 동안 전염병.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이 직접 벌하는 전염병을 택할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혹 줄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매를 맞으면서도 누구 품에 기들어가요? 하나님 품에.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도 나는 하나님께 맞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는 여러분들 때문에 이 교회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백성이 복을 받는 이 역사를 기도하고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까 찬송 크게 하자 그랬어요? 작게 하자 그랬어요? 338장 찬송할 거예요.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하고 또 469장 찬송도 한 장 더 할 거예요. 469장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 이거 아시죠? 모르나? 아나? 모르겠다. 4주를 가까이. 그리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칠 거예요. 이건 잘 알잖아요. 4주를 가까이 하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주여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해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간주 듣고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계란이 은혜로 주여 천선을 모르네 널 찬송하면서 주께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노래방 가서는 크게 부르더라도 집에서는 찬송 이렇게 크게 안 부르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이제 힘차게 부르는 거예요. 469장.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 가게 하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간주했어요. 합니다.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아멘.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신앙 고백한 사람으로 끝까지 믿음 지키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백성에게 복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어서 주를 고백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 끝까지 지키고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사소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믿음의 삶이 백성에게 복이 되는, 구원하시는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에게 주의 복을 내리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사가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 끝까지 지키고 고난 중에도 기도하여 응답받아서 주의 복이 이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하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 전 목사님과 그 목회의 비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